시편 117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장인 것 같아요. 단 2절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119편,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또 긴 장입니다. 176편은요, 119편 176절은요, 웬만한 다른 성경 전체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기도 해요. 어떤 성경은 그만큼의 내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1장만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117편이 결코 작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 117편은 마치 성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탁 던져놓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18편에 가서 설명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119편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 결국은 아주 장엄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원적으로 먼저 짧게 몇 마디를 딱 던져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7편의 비중 역시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7편의 끝에는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 찬양한다는 말은 할렐루야로 압축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라는 말 한마디면은 사실은 시편은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는 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거죠.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느냐 하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8편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일단은 117편은 이걸 굉장히 압축해놨다. 압축해놓은 아주 핵심 메시지는 다 들어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실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히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 찬양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117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짧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짧아도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서원적으로 던지고 있다. 인간의 완전히 본분 같은 말씀을 던지고 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게 뭐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118편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의 할 도리다. 라고 서원을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큰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118편에서 설명을 하고, 또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또한 설명할 것입니다. 자, 118편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단원이 조금 길어요. 뭐 아주 긴 건 아닌데 29절까지 있고요. 여기는 셋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원 1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대적을 끊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왜 찬송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미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왜 그분을 그렇게 부르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아주 탁월한 그런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그 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공유적이란 말은 우리 인간들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만 독창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성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나그네같이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고, 사실 하나님 빼고는요, 이 세상 삼라만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으로 다 돌아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없는 것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있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영원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영원하심,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그 신실하심,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과 계획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신실하다 그럽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거 2절에서 먼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면요. 일단 1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했고, 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모든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거는 깨닫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알매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정성만 바치면 돼요. 열심만 내면 돼요. 뭔가 외적인 성과만 이뤄내면 돼요. 그러면 뭐 최고의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아야 되고, 그 신실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신신앙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표현하는가 그 말이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인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벌거벗김이나 뭐 온갖 것이라도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는 이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막아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알을 통한 믿음이죠. 그게 확신이죠. 그 확신이 있는 신앙을 그 어느 것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케 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당신에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인자하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원래 그 자기 자신도 약한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도움들 얼마를 도와주겠어요? 잠시 돕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또 도와주면 또 가만히 있나요? 뭔가 또 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을 기대했다가는 나중에 가보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 보상을 더 해줘야 되고요, 실망이 더 큽니다. 그것도 잘 됐을 때 그 모양이고 잘못되면은 도움 받으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가는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망이 없다. 실패가 없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거짓이나 위선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언제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어떤 한 개인이 나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온통 모든 나라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작은 원수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극복해내기가 어려운데 원수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에워싸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입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하니까 전원숙 권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 벌들 정말 무서운 벌들이죠. 예, 그 벌들이 그냥 앵앵거리면서 다 덤벼들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왕거리는 벌들 속에서도 단 한 발도 안 쏘이고 오히려 그 무서운 벌통을 2개나 던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벌들이, 그 벌통이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권사님의 손 아래 그냥 다 들어와 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옆 사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식도 소용없어요. 자식이 소방대원이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순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우셨습니다.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라들도 나를 에워싸고 삼키려 하고 벌들도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내 편이 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우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18편 14절로 2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구원해 주심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장면, 감사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떤 권능으로 또 구원해 주셨는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이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당신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 계시할 자를 완전히 사망의 구렁텅이에다 집어넣고 아니면은 홍해 바다처럼 완전히 절망 상황에 갖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크게 보이시려고 대적들을 키우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누굽니까? 바로도 그래서 키우신 거 아닙니까? 바로를 10대 재앙을 주어가지고 야금야금 키워줘요. 야금야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약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번 재앙을 내려가지고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죠. 살 길을 열어주니까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져요. 아차,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잠깐 잊어먹고 그렇게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강팍하게 그 생각으로 대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2단계 또 한 번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면 또 그때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해놓고는 또 하나의 허점을 하나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강팍해져요. 이렇게 강팍하기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강팍이 아주 극에 도달하도록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자기 백성들은 완전히 코너에 몰아놓고 대적은 승승장구를 시켜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만히 서서 보래요. 가만히 서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전능을 너는 목도하라 그 말이에요. 목도하라. 그거 보이시려고 악을 키우셔요. 악을 키우시고 자기 백성을 연약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요 선한 자보다 악한 자가 더 활개를 치고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더 세력이 큽니다.
교회 권세보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가 더 현실적으로 보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권세가 지금 찍소리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힘도 하나도 못 내고 있어요. 목소리도 별로 못 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교회를 강한 사단의 권세를 키워가지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키워내요. 키워가지고 그게 달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무찔러 내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합창으로 깨달은 자들이죠. 물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시는 장면. 예. 그러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코너에 몰아놓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정의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힘있는 손이고 그 손으로 이제 의인화한 말이죠. 의인화한 말이에요. 무슨 여호와가 우리처럼 이런 손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의 손이죠.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은 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요. 예.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없던 빛이 생겨버렸잖아요. 천지에. 예. 천지가 만들어져라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천지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손을 쓰고 발을 쓰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의인화한 말이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고 말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셔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의인들이 그 죽을 코에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으면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는 과정에서요, 의인들이 어떨 때는 형편없이 당하고 형편없이 무기력하게 정말 연약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을 코에 빠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이럴 정도까지.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안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으면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죠 이제. 그리고 그 앞에 거칠 게 없죠. 어떤 거칠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결과가 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내 갈 길 간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가요?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나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그 의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깨달은 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는 자만이 들어가고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 영원하심을 아는 자만이 그리로 들어가지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란 말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좌지우지 하던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내버린 돌이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버림을 받았지요. 버림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려진 돌이 사실은 가장 요긴한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이었어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 되셨어요. 그거야말로 세계 최고의 가치 있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돌을 세상은 몰라봐요. 세상은 모르고 못 쓸 것인 줄 알고 귀찮다고 내다 버렸어요. 예수를 필요 없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구원의 반석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의의 반석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가장 요긴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되어진 역사도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그 성경을 고전 읽기 대회에 나가느라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소설을 읽었어요, 제가. 성경으로 읽은 게 아니고 성경을 소설로 읽었어요. 그럼 고전대회 나가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요, 아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왜 예수를 죽여요? 왜 예수를, 이렇게 떠나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행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해드렸을 거다. 근데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였더라고요.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배신했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보배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보배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느 당시든지요. 그 당시에는요,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게 그게 다수가 인정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상식을 가지고 있다가도 TV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치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왜? 방송에서 박사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귀가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고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정말 진리인 줄 착각하고, 성경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보다 과학자가 한마디 말하는 게 더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런데, 뭐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봤을 때는 다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도 기이한 바로다. 그런데 이게 누구 눈에 띄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눈에 띄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만이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 말짱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새롭게 재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내가 똑똑한 줄 알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바보 미련퉁이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의 행적이 거듭나고 나서부터는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행동이에요. 어린아이의 행동.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장성하고 나면 그 옛날에 했던 거, 옛사람 때 했던 거, 그게 어린아이의 일과 같아서 나중엔 다 쓸모없이 다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보면은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아직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깨달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배워 나가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그나마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오전에 찬송가에도 뭐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라 뭐 그랬는데, 그걸 물론 주일날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는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날. 원래 주일날로 삼은 것도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또 말씀을 내리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죠. 요한 사도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주일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로 29절에서는 형통케 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제는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복 있는 자가 오셔서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말인데 여기 26절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니까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나왔죠. 제 아들은 옷을 바닥에 깔고 어린아이들은 무슨 나무입니까?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그랬어요. 거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거기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지요. 근데 신약성경은 우리 신약성경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주로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번역할 때 이게 이제 70인역에서 바뀌었는데요.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리고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아도나이로 바꾸고 그 아도나이를 번역할 때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싹 없어지고 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은 누가 이루십니까? 원래 여호와가 이루시죠. 여호와가 언약을 했으니까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가 이루시죠.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오시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하신 내용이 뭐죠? 언약하신 내용이 복이잖아요. 복.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핵심 아니에요? 핵심 언약이죠. 그렇죠? 핵심 언약이고 그 언약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이루실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또 친히 그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을 하니까 결국 복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니까 영원한 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를 향하신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이 크고 또 영원하다는 거죠. 해명이 되죠? 네,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신 그 내용물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또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고,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그거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축복했다는 거예요. 늘 그 복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알려줬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을 알려주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모든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 같은데 한쪽으로 지금 기결이 되죠. 다 모아지죠. 모아지는데 그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의 내용은 나라와 의가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했던 것을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날마다 축복하는 일이죠. 축복하는 일. 그 복을 전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그 복에 참여하라고, 그 복을 알려주고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안 이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시다면 그러니까 무슨 의심하는 것 같으네. 예. 하나님이 계시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많은 하나님, 전능자, 엘 플러스 로아 플러스 하거든요. 임이거든요. 예, 그 말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전능자다.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능력이 많으시다 그 말이죠. 틀림없이 이루어내신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화답을 하라 그 얘기죠. 화답을 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복창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복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은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